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왔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이슈인 기후변화, 국내 이슈인 내수 불경, 또 응급실 파동,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여기는데, 이 문제는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문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로 보는 문제의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왔다고. 근본 문제란 모든 문제의 원인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 문제. 그 증거가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것을 시기질투한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뜨려 사탄 마귀가 만드는 운명 속에서 아담과 하와를 묶어둔 이 창세기 3장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속에서 죄인으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게 된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해도 전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한 개인과 가문과 국가의 저주와 재앙의 결과로 온갖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국가와 가문과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저주와 재앙으로 인해서 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방법들을 제공하면서 또 자신 탓하고 남이 탓하면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언제 자신에게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국가에 재앙이 올지 몰라서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주와 재앙의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사로잡혀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근본 문제로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 구원받은 자가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든 문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전도와 선교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비밀도 여기 있는 것이죠. 근본 문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문화와 세상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문제는 근본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 구원받은 자는요, 전도와 선교를 그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전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답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와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어느 곳에서도 전도와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것,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 것, 사탄이 만든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저는 과거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을 때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요, 죽도록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하면서 진짜 세상 속에서요, 어려움 겪으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그러니 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현세를 이기고 내세의 축복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고 사탄이 만든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완성시켜 주시고 최고의 선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의 핵심 내용이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2000년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친히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죄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주인공, 바로 희생제물의 주인공이 바로 나.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나,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희생제물의 주인공이 되셔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전 세계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임금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마귀잖아요. 사탄마귀가 세상을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일어나사 전 세계를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는 사탄마귀의 역사를 결박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내가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저 들에 핀 꽃과 하늘의 새를 바라보라. 저 꽃과 새도 천부께서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자랄 수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문제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얽매여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의식주에 매이지 말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염려할 필요 없다. 예수께서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가 이단의 정죄를 받고 사회와 단절되고 유대인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요 끝까지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여기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가 문제이지 않냐.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단으로 정죄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다. 근본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 지금에 보여지는 문제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온갖 문제들 속에서요 구원받은 내게 있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하게 하신 거죠. 결혼하고 나서 건강의 문제 찾아오고 경제 문제 찾아오고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 속에서 결혼하게 되면 항상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웬걸 늘 부부 간의 다툼, 싸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문제를 봤다니까요.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의 문제, 또 저의 미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요,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는 문제 속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 있죠. 아, 이게 문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도 나는 아직도 이 체질이 이것들을 문제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성인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쓰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건강 문제와 또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아, 이 문제들이 문제 아니구나. 그래서요, 저는요, 구원받은 내게 있는 지금의 문제가 문제 아니다는 결론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습니다. 지금에 있는 문제, 또 앞으로 만날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제게는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뒤바꿀 수 있으므로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여자의 이름으로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겠죠.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받는 아내이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요, 엘가나의 다른 분이었던 분인나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것인데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부부관계를 맺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나는 문제의식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분인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없는 게 한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실로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곳에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문제가 생겨야 교회에 찾아간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이 가와만사성이 있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문제를 전하는 교회에서 답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한나가 한 번도 실로에 가서 예배드린 적이 없는데 이 문제로 더 이상 자기가 견딜 수 없다 보니까 남편을 따라서 예배하러 간 것이죠. 성소에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중언부언하면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여인이 술이 취해가지고 기도를 하나 보다 싶어서 꾸짖잖아요. 네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마 엘리가 좀 율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 가진 지도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격려하고 오히려 복음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라고 격려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한나가 말하잖아요, 이 여종의 속사정을. 그때 엘리가 듣고 그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그를 바쳤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성이더라. 그의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의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말고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로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문제잖아요. TV와 매스컴에서 말하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는요,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결핵을 앓았는데요. 어느 날 제게 기침과 오한과 몸살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는 건데 약을 끊으면 또 이 증상이 재발하는 거죠. 이게요, 한 달을 지속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큰 종합병원에 가보니까요, 웬걸요, 결핵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있는 근본적인 질병은 결핵이었었는데 내가 감기로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헛다리 짚은 것이죠. 근본 문제를 못 봐서 제가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대다수의 신자들이 지금의 현실과 가정과 교회의 문제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다른 말로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요, 설령 안다 할지라도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구원받은 대다수의 신자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다니까요. 아, 내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 우리는 나와 가정과 가문, 전 세계 문제를 통해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 때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가 인류의 역사 속에 수천 년간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나와 가정, 가문,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와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제가 근본 문제.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지속될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근본 문제를 부분적으로 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와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이 눈을 뜨고 전체적으로요, 내 문제에 답을 쓰게 되면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을 쓰게 됩니다. 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구나. 날마다 이 답을 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통해 근본 문제를 못 본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닌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여긴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신과 남편과 분녀를 탓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 문제를 못 본 사람들의 특징, 자신과 남을 탓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의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게 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배필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고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발가벗어 부끄러움을 알게 됐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와이프 탓하잖아요.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평생 자기 자신이 나 때문에 아담이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나도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구나. 나의 후손들이 이 원죄의 저주 아래 빠지게 되었구나. 자신을 얼마나 탓했겠어요. 그렇죠? 결국엔 근본 문제를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문제 만나게 될 때 자신 탓, 남의 탓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쓴다면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와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반드시 결박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쓰고 있다면 사도행전의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말고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근본 문제로 봤다면요, 남편 탓하지 않고 분이나를 적수두지 않았겠죠. 그렇지요? 바로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는 전 세계와 나라 살리는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참 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도록 모든 문제의 근본을 전하고, 할렐루야, 교인들이 세상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참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그렇죠? 참 교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고 1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근본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은 문제 가운데 있었구나. 이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구나. 저는 세상에서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답을 10년 만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통해 찾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과거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예수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의 한계를 만나고 내가 내 문제와 세상을 바로 못 보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근본 문제에 눈을 뜨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제가 세상의 참 문제와 참 해답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참교회에서 발견하게 됐다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구나. 참교회가 따로 있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할 때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교회가 참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구나 라는 부분들로 저는요, 양과 염소, 열처녀의 비유가 발견되는 거 있죠. 그래서 나만이라도 참 복음을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결론낸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뭐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가 되는 것. 제가 세상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찾게 되니까요,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니까요. 성경 본문의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통해 근본 문제를 보고 답을 찾은 것입니다. 나실이 내 언약. 그 증거가 2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일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애 젖을 먹이다 보니까 실로에 못 간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신의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젖을 뗀 이후에 여호와께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 그리고 내 아들 사무엘을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한나가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나가 뭔가 중요한 것을 본 것이에요. 한나가 실로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배하러 가고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뭘 봤냐? 자신의 근본 문제를 봤다니까요. 아,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참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니까.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엘리와 성소에서 범죄하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요 봤다니까요. 이것을 통해 한나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로 나라와 전 세계 살릴 차세대 영적 지도자의 부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한나가 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가 나실인의 언약을 찾은 것이죠. 그러니 남편에게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후대를 허락하시고 한나는 후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네요.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 맞춰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통하여서 근본 문제를 보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언약을 찾게 되면서 중요한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없구나. 엘리 대제사장은 늙었고 영적인 눈이 어둡구나. 그의 두 아들들은 성막에서 범죄를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요, 사무엘상 1장에 감추어진 진짜 한나가 본 것이에요. 이 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곤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의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간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실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전 세계와 나라 살리는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생 때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칠판에 제목을 어떻게 쓰냐. 나 한 사람이 한 나라 살릴 선교사다라고 칠판에 쓰시는 거 있죠. 저는 그것을 보는데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지. 한 사람의 전도자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요,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전하는 것을 저는 들으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언약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 제목이 저는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 전 세계와 나라를 살렸는데 그 시작이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와 나라 살리는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의 가문과 지역을 복음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살릴 제자들과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및 정리를 합니다. 그 시작.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전 세계와 나라를 살렸던 성경 역사의 그 시작,
시작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멘. 자신의 문제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자신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통해 근본 문제를 보게 되면서 할렐루야, 나시린의 언약을 찾게 되고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전 세계와 나라를 살렸던 성경 역사의 그 시작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시작된 것. 그래서 아멘. 결론은 그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의 제목도 그 시작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 세계와 나라를 살렸던 성경 역사의 그 시작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말고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로 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쓰자.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와 나라 살리는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 주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